우리 신앙의 삶은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영적인 교제, 영적인 화평, 화목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뭡니까? 이런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그런 참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바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지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화평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서로 핑계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비난하는 저주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우리 목회자와 혹은 성도와의 관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들까지와의 관계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화목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화평케 하는 은혜, 화목하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끊이지 않는 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 불신한 가운데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패역하는 그런 고질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죄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4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이 큰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다른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끝날에는, 여기 끝날은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작의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끝날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끝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언젠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날이 이제 끝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 끝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상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세컨 카밍이죠. 다시 오시는 그날로 인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를 우리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산, 그 산은 어느 산입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 그 시온산이 끝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보다 더 위대하게, 뛰어나게 되어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이 시온산은 폐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지만 여호와의 날,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 그것이 모든 산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온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명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산으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날에 누가 그 자리에 몰려간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갇혀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다른 구원을, 또 다른 회복을, 또 다른 초창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누가 몰려옵니까? 민족들이. 그전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을 때는 언제 몰려왔습니까? BC 586년 그리고 BC 722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왜 몰려왔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끝날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 가운데 나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끝날에 많은 민족이 시온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막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마지막에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이방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오는 그들이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초청.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불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구속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하나님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부족한 실패를 삼아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 6월절에 많이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마게도냐와 시리아에서 다 곳곳에 흩어졌던 그 여러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구원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붐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모여서 자기들 이렇게 부흥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어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기 교회가 너무 잘 되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뭐를 허락하십니까?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게 하세요. 그러자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로도 가게 되어지고 안디옥에도 가게 되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이방인들,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또 바울도 함께 더불어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또 몇 년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으로 흩어지고 흘러가고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언어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 당시 땅끝에서 어디입니까? 로마에 이르기까지, 마게도냐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어디까지 흘러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120년 전에 조선, 그때 당시에는 은둔의 나라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그 땅, 누가 왔어요? 복음을 두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소리가 외쳐지게 되어지니까 잃어버렸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복음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이 이제는 복음의 그 빛을 통해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시온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오시오,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시다 라고 소개하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길에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선택하시고 초청하시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출애굽케 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도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온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온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예요. 정글의 법칙, 약육 강식이죠. 힘이 곧 진리가 되는 세상이죠. 무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강해야 서로 견제하고 서로 공격해서 짓누르고 억누르고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되어져 버렸고 또 사회 가운데 치열한 투쟁, 치열한 삶의 싸움 가운데 마치 던져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역사가 기록되어진 지 3421년이래요. 그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286년.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되어진 날을 두고 볼 때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93%의 그 기간은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하루도 끊이지 않냐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이제 우리도 예전에 6.25 사변을 경험했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리고 또 우리 베트남전도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은 우리는 직접 겪진 않지만 지구상의 곳곳에서 부족 간에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전쟁, 난리 소문이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제 다시는 서로 칼을 두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 연습도 할 필요가 없는 그때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전쟁은 이해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나라, 민족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그것이 커지게 되어지니까 전쟁이 나게 되어지고 큰 싸움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날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되어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임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한다는 것, 판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나라, 어떤 그 지역도 그들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여러분 이게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평화를 이루고 이래 되어지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나라 이건 뭐 큰 단위니까 자치하고 우리들 사람과 사람 우리 관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도 우리가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또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는 또 어때요?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화평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어때요? 치열하지 않습니까?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평안한 것 같다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저게 터지는지 왜 저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차라에도 이게 터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 영성, 우리의 신앙 인격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는 친절을 베푼다고 하고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하는 자들이 서로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뻔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싸울 때 뭐라고 야단치십니까? 뭐라고 야단치세요? 잘한다. 똑같으니까 싸우지. 그럼 우리 어린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오빠가, 언니가, 동생이 서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관점에서는 뭐예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지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서로가 상처가 되어지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 성도, 세인트, 성자라는 단어예요. 성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자, 성도, 세인트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미 성자답기 때문에, 성도답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이후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몇 년 됐죠. 우리 감사도 이제 곧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답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불러주셨어요? 목사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목회자를 보실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언제쯤 될까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되지 않을까요? 은퇴할 때쯤 되면 조금이나마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가 볼 때에, 야,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목사다운 목사가 된 것 같아. 여전히 우리는 미숙하고 여전히 우리는 얼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런 미숙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합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비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름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뭐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저 사람 왜 저런 실수를 할까? 목회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네. 우리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은 다 실수하는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실수를 바라보면은 아유,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때가 되면 또 잘하겠지. 네. 덮어주세요. 혹 상대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하십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화평, 화목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시면은 하나님의 그 평화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우리 원수와의,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칼과 총과 창은 없지만 뭐가 칼이 되고 뭐가 창이 되고 뭐가 총이 돼요. 우리 눈빛이 칼처럼 나가지 않나요? 우리 말이 창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예리하면 찌르는 창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덮어주며 넘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
사람, 여기 각 사람 누굽니까? 그 이방에 올려온 그 사람들이죠. 그 각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창은, 칼은 다 이렇게 쳐서 농기구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다시는 서로를 친다든지 전쟁 연습하는 그것도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있게 되어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무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심겨주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그 욕망의 길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주님은 찾으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우리의 열매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나의 삶, 나의 헌신 나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암송하기도 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한 5m까지 또는 8m, 높으면 11m까지 아주 크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탁 뻗어가지고 그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각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시온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불러주신 그 성도들을 두렵게 하거나 흔들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기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은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온을 향해서 나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연과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많은 이방인들과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온다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시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과거에는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걸음은 이제 여호와를 쫓아가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전쟁은 이제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평화를 우리가 지키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